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강대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으며 그릇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비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받는 우리를 배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당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때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집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3일 되는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오늘 2월 20일 수요일 2023년도 여담이지만 발렌타인데이도 지났고 또 화이트데이도 아직이고 참으로 아리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담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분들께서는 발렌타인데이 때 어떻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초콜릿을 좀 받으셨을까요? 네, 그렇죠. 저는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매년마다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은 초콜릿을 덜 좋아하는 사람이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아마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앞서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 부활절로부터 40일 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신 일수 40일, 그래서 부활절이 되기 40일 전부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단식과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주일까지 포함하여서 40일 전부터 지켰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매주일 기념하는 날인데 이때 또 중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단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계수를 해보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오늘 수요일은 바로 사순절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시작하는 날은
중요하게 여겨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은 교회적으로 아주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죠.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의 시작날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태운 잿가루를 가지고 교인들의 이마에 점이나 십자가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암송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의 시작 수요일을 특별히 애쉬 웬스데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주위에는 종려나무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소나무를 태워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단식을 시작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상해둔 것이 많아서 사실 이 단식을 할 수는 아닙니다. 제가 무슨 큰일을 모르고 안 그래도 제 아내는 어떻게든지 저를 안 먹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제 수요일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오늘은 절기의 시작인 만큼 더욱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기도문의 내용은 6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주기도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영어로 한번 외워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가르친다라고 하기보다 억지로 머리에 집어넣는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영어를 그래도 좀 배운 우리야 대충 이해가 가지만 아직 영어를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정말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빌려줄 때는 그렇게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도 부모님이 틀어주시니까 한 번씩 들어보고 또 교회 올 때마다 들어보고 하는 이제는 거의 다 외워가지고 제가 부를 때 다 따라 부릅니다. 역시 아이들은 총명하고 금방금방 기억을 잘 하는구나, 뇌가 새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서는 주기도문 영어 암송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도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암송 구절을 정해서 2달에 한 번씩 그것을 모아다가 암송 대회를 개최합니다. 역시나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죠. 안 한다고, 하기 싫다고, 암송 대회 하는 날에 자기 안 나올 거라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편 암송하기 좀 힘드시죠? 네, 우리도 암송하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또 놀랐습니다. 안 외울 것 같이 굴던 이 친구들이 벌써 이미 암송을 다 해서 제가 나눠준 구절을 읽는지 오타까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이르시되가 아니라 이르되인데요. 이러면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올 한 해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교회 학교 행사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영어 암송하는 것에 이렇게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해하지를 못하고 단순히 외운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각인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리가 부화할 때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은 그것이 어미인 줄 알고 성체가 될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그 현상입니다. 그것이 오리든 사람이든 움직이는 물체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일종의 세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문과 이 신앙 고백문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서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언젠가 목사님이 되시는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나요? 제가 원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제가 원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세뇌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세뇌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정말 교회가 별로였습니다. 모순적이고 위선적이고 앞에서는 웃으며 뒤에서는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일이나 벌이고 있고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시험에 든 겁니다. 악한 마귀가 저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 생활하기를 어려워하는 제 마음이 죄악의 욕망을 따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을 토로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본질을 알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느냐 안 그러지 않느냐고 세상에 나가면 이보다 더 심하다고.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이런 변명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역으로 신자에서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 오히려 신학책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길을 모색했던 겁니다. 그것이 죄악의 길인지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거대한 방패가 둘러싸였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기독교 변증가가 오더라도 뚫리지 않는 그런 불신의 방패가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세뇌시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고 분명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세뇌라고 한다면 그 세뇌는 오히려 너의 영혼에 좋은 것이다. 저는 그 대답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저를 둘러싸고 있던 그 방패를 이제는 성경에 두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수호하고 진리를 변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저와 같이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사람들의 모습에 절망하여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아예 대형교회에 출석하여서 등록하지 않은 채로 떠돌이 신자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을 보호하고 상처를 받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참으로 기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런 현상에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무서운 문제와 두려운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옳고 수용을 해버리는 일종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실 때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기도로 향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주 본질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 시험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여전히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우리는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역시나 교만한 사람은 시험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기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잘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혀 시험에 들 게 없습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귀는 참으로 쉽게 다가옵니다. 시험거리를 던져주면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덥석받아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타락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 문턱만 드나들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대학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부 회장이 그 대학부 회장 친구와 이렇게 만나서 학교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어른들이 너무 싫다고, 맨날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하는데 맨날 싸우지 않냐고, 맨날 믿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친구를 위로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웃기다고 다른 사람 보고는 믿음이 있네 없네 하면서 자신은 그런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한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것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자신을 절대화하고 남을 평가하는 위치에 놓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드는 생각들을 의심 없이 다 수용하고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른 채 그것들을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었지만 시험에 든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당황하겠소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자신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여전히 타락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겸손하게 숙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입니까? 내가 시험에 빠져 나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를 그래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니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인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는 지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이 주기도문 6번째 강조를 해설하면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원수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이유와 원인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이것을 통렬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세대, 아니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인식도 옅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믿음과 신앙의 차원에서 시험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에서는 시험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영적 시험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이 나게 떠납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시험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의하면 이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기보다는 연단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연단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실제적인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은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단의 과정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승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몬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내리시는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의 타락이나 우리의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극복과 우리의 성장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 목적 자체가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부끄럽게 하고 곤두박질 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미 그 시험을 극복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반면에 이 사단의 시험은 부지부식간의 신자를 어둠으로 제압하기 위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 악이라는 것과 우리의 죄악이나 육신의 정욕은 같은 말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우리의 죄악에서 나오는 시험은 사단의 시험과 같은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을 가차없이 하나의 시험으로 통합시키며 연결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시험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악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 없는 악한 시험은 우리를 파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삼켜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왜 구해야 합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시험을 이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극복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의로움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그런 값싼 의로움을 역이용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악한 시험에서, 이 악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제발 건져내 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6번째 간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시험을 시험이라고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들, 번뜩이는 생각들, 생각은 그냥 생겨나는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행동하고,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내 생각이니까 내가 수용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직한 사람이냐 쿨한 사람이냐 포장해버리는 것이 그런 문화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따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생각조차, 우리의 이성에조차 타락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각조차 죄악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생각도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다 수용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내 생각이 옳고 바른 생각인지를 우리가 먼저 구분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노출이 되면 그렇게 뇌가 팝콘처럼 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짜릿합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이 도저히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올 초에 들어서 교회 학교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오질 않고 있던 아이들도 다른 큰 교회로 떠나버리는 그런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교사회의를 하면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만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내가 문제인가? 내가 부족한가? 나로서는 여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나? 이런 생각들이 막 엄청나게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는 사실과 또 우리 교사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낸다면 악한 시험이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무슨 다른 욕심으로 교회 학교를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오히려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며 한 주 한 주를 버티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친구들이 그래도 다 출석을 하고 그래도 교회 학교 예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교인의 자녀들부터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초등부에 하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듣고 굉장한 말썽꾸러기입니다. 그 나이 때는 다 그런 때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다 그 하원의 나이 때 우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주일학교에 5명 남짓한 그 예배 때 어지간히 말도 안 듣고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하원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니 1학년 막내로 찬영이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찬영이한테 자기가 나름 형이라고 찬영이 옆에 의자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짓도 잘 안 하고 찬영이 옆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대답도 잘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교사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힘을 더 주시고 작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악은 계속해서 우리를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그것은 사단의 공격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인 겁니다. 사단은 우리 자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이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구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이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시험을 시험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도 경각심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정대로 움직이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악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자신과 악이 동화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작은 빛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과 비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